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추석 명절 다음 날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가족들을 만날 때 혹시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당연한 이유, 분명하게 우리 믿음 가운데 갖고 있어야 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신앙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복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그렇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이제 앞으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가 끝난 이후에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 천국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누며 나아갈 건데, 그 말씀들을 전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주셨던 마음이나 그렇게 주셨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주님이 주신 마음대로 그렇게 주제를 정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 이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사실 우리가 지금 시편을 새벽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든지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그렇게 계속해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겠습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새벽에 나눴던 말씀인데 시편 66편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분명한 조건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죄 없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아무리 손을 들고 기도해도 내 손에 뭐가 묻었기 때문에 그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런 선언처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한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오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가, 이 다윗이 지금 원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고백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다윗이 직접
자신의 삶 가운데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밧세바를 통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큰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죄 가운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나타났던 그 아이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그 죄의 결과를 가져가시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다윗이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왜 자신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을까? 그 분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의 성군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그런 과정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분명하게 경험한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 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복주심을 온전히 경험한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면 그 풍성한 생명, 그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그것이 실제로 경험되어졌다면 우리가 그렇게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날 텐데, 그렇게 실제가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열심으로 무언가를 이루고 경험하려고 하기 때문에 율법주의에 빠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당연한 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이제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방법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 폐해가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이 열심이고 이것이 노력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왜곡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의 복을 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은혜도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처드 블랙커비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그분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은혜와 축복과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언급했던 대로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순종이 아니라 자신이 세운 기준으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선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칭찬만을 원할 뿐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보아라 라는 그것을 자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주 큰 착각을 하게 되는데, 어떤 착각을 하냐면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나만의 하나님으로 여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런 신앙을 갖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가장 못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이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나의 모든 기반이 무너지고 나의 열심이나 노력이 아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수준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노력이나 열심이 그 안에는 그 어떤 것도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나의 열심이나 노력에 의지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 앞에는 분란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흐트러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데 나에게만 복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편협한 모습을 갖고 있으니까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나의 노력을 보상받기 위한 심정으로 그렇게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우리 시편 66편 18절 말씀,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율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하시니까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는 마음을 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나누면서 믿는 자들은 두 가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죄의 열매를 맺든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죄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예요. 말씀을 읽고, 그래, 우리는 죄의 열매를 맺으면 안 돼, 이 죄를 범하지 말고 저 죄를 범하지 말고 그래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 했지 라면서 뭐에 대해 목매어 있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만 목매어 있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여기에만 멈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죄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속 죄의 열매에 꽂혀 있으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주의의 폐해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저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신앙의 모습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예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인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에 꽂혀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모든 죄악된 것들 심판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죄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세리들을 만나고 창기들을 만나고 병자들을 만나고 귀신 들린 자를 만나셨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다 뭐 할 사람들이에요? 멸망당해서 없어져야 될 죄인들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런 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접하지 못했던 많은 백성들을 일부러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러 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 믿었던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저 죄인들과 함께하는 저자가 메시아냐라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지 못한 거예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그 어떠한 축복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중재하는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사장들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서 있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 가운데에, 이 축복의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것이 두 단어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10월 3일 날 꽃보다 같이 여행을 떠나잖아요. 근데 중간에 간식을 좀 먹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저랑 이 홍장로님이랑 먼저 이제 그 호떡집에 가서 호떡을 먹었는데 거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호떡집에 가면 맛있는지 맛없는지 모르잖아요. 처음 갔으니까. 근데 호떡집 그 정문에 보면 크게 호떡집 사장님 얼굴하고 사모님 얼굴을 크게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뭘 먹으러 갈 때 이게 맛집인지 아닌지 혹시 모를 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얼굴을 대문짝하게 걸어놓고 자기의 이름을 걸고 식당을 하거나 이런 특산물을 파는 데는 우리가 좀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지식이 없다면 그런 곳에 우리가 찾아갑니다. 그런데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그거 먹을 거예요. 우리 그때 10월 3일 날 중간에 맛있게 드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3번이나 반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중요한 것은 그거잖아요. 이름 안에 그 정체성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으로 너희를 축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바꾸면 이겁니다. 내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원하며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원하다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풀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적인 자기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복을 주시고 지키실 것이다.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평강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의지를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내게 너에게 평강을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오늘 본문 아니었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격과 성품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의 내용을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셨던 분,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대로 실천하셨던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복 주셨는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말씀을 이렇게 실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가장 큰 복,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분명한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양으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명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 복이 무엇입니까?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 예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생명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사망에 있던 자들을 어떻게 옮기신 거예요?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복 주시고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신 일이 뭐예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역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뭐 하기 위해서? 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그 생명을 온전히 누리고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복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핵심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도 그렇고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복 주시기를 원하실 때 그 핵심은 뭐냐면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이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과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5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은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셨던 게 뭐예요? 우리를 지켜주시길 원한 거예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존하시겠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보존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명한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그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집중하며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죄를 고집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이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과 의심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인내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나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들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신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시면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정말로 예수님을 잘 따랐던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를 위해서 예수님은 중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자신이 했던 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를 다시 부르시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경험했던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베드로가 이것을 너무나도 크게 경험했습니다. 자신이 그런 죄인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켜서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짜 그 은혜는 주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견디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죄악투성이 세상과 흠 많은 사람들, 이들 가운데서도 선으로 이끄실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누가 갖고 계시냐면 우리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그 때는 정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알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돌이켜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복이 뭐냐면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평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렇게 삶이 자유롭고 충만한 기쁨을 만끽하는 상태가 샬롬인 거예요. 그러니까 샬롬의 반대말은 뭐냐면 반대 개념인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 이게 샬롬의 반대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샬롬은 뭐예요? 주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다 하나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네.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우리에게 뭐라고 선언하셨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주님이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여러분 부활하신 이후에도 이 제자들을 향해서 뭘 지금 구하고 계신 거예요? 평강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샬롬을 베풀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평강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강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의 출처는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리셨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을 우리에게 온전히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큰 목적은 뭐냐면 이 기쁨이 빼앗기지 않도록, 이 평강이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네. 여러분 하나님은 당연히 복 주시는 분이라면 내가 어떤 모습을 갖고 살아가든 하나님 복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을 잘못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일 때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홍해를 건넌 이후에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을 주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구원받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모습을 살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단 한 가지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모세를 뒤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장,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수장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반드시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대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가장 긴 시편이 있습니다. 119편. 이 119편의 주제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까? 이것에 대해서 176편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핵심 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네. 여러분,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비밀,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읽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그 성경 말씀을 어떻게 풀어주시는지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믿으십시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다면 나의 삶은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데.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결정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고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인생이 고달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목적은 주님을 움직여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방향에 우리를 맞춰가는 게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야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다고요? 열심히 부르짖어서 주님이 움직이게 만드는 것. 이게 우리의 기도라면 그 기도는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복받기 위한 거예요. 이건 명확합니다. 예수 믿는 이유, 복받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축복은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서 있는 것인데, 하나님과 가까이 서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내 기준, 내 생각, 내 열심, 내 노력은 다 버리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때 이런 축복이 넘쳐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축복하기 원합니다. 이 추석 명절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복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임을 믿는다면, 이 복을 누렸다면 나 혼자만 누리면 되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가장 가까이 있는 그 가족들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주 안에서 참된 복과 지키심을, 또 그 은혜를, 그 평강을 누리길 원합니다. 네.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고 복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